에는 프린트물 다 한 번씩 가지신 줄로 알고 계시록의 각 장별의 중점 요약을 간략하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1장은 형제님들이 있고 2장 3장은 자매님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집중을 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들이 1장 먼저 읽습니다. 서언과 반모섬에 유배 중인 형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들인 어린 양의 모습과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과 7 등대들을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려주신 많은 물소리와 같은 나팔소리와 주님의 모습, 이것이 1장의 중점이다 말이에요. 자, 이제 자매님들이 2장 3장 중점 읽습니다. 네, 아멘. 4장 장차 될 일들, 하늘 보좌의 이상으로서 추수와 심판이 끝난 후로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자들에 대한 이상을 주님의 왕국이 실현된 모습에 대하여 미리 계시로 보여주므로 계시록의 예언들이 실현된 천상의 상황임. 계시록 4장의 이상은 21장과 22장에서 완성됨. 네, 5장은 4장은 이건 암시 계시로 주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모든 과정들은 인이 이제 떼어져야 되니까 그 인을 봉인된 작은 책의 말씀을 여시는 그리스도가 5장에 계시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6장 4장의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봉인된 책을 열기 시작함.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7장의 중점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바람 천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들의 가와 이만한 이스라엘 12지파와 자, 그러니까 7장은 두 무리가 나오는데 한 무리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두 무리가 계시되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8장 7째 인의 내용 중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내용이 8장에 있습니다. 9장 이스라엘에 인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친 6째 나팔 큰 강가에 임시로 결박했던 바람 천사들이 뛰어나서 팔레스타인의 땅을 해친. 자, 9장의 내용에 나오는 황충의 난 이야기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는 내용이지 이방인들을 해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 해치는데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5달 동안 괴롭게 만난다. 5달 동안 어떤 한시적으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들었을 때 보면은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인침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을 전 3년 반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인맞는 기간은 전 3년 반이다 그래, 한일에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자연히. 자,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10장입니다.
천사인데 찬사라고 해놨네, 여기? 예,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힘센 천사입니다. 힘센 천사의 하강과 작은 책의 말씀, 마지막 나팔인 7째 나팔의 내용을 펼쳐서 열린 책을 요한에게 주심. 예,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권의 마무리 책이지만 10장의 내용은 후 3년 반의 내용이 계시된 더 작은 책이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의 내용이 열려져 있는 말씀으로 계시된다. 그런 말이에요. 10장 내용은 후 3년 반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7째 인은 마지막 인이고, 그 열리면 7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7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돼서 7번째 나팔은 7대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접이라는 건들 불담 대접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게 7째 나팔은 심판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11장입니다. 자각책의 말씀은 마지막 나팔 내용을 보고 또한 두 증인들의 사역과 배려자들의 활동.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10장에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 얘기가 나오고, 11장에는 두 증인 얘기가 나와요. 요한이 두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 하늘에서 보여주신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와 그녀가 낳은 아들들인 미가엘의 사자들의 승천과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의 사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하는 짐승의 때가 시작된, 그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의 때가 왔다. 이제 말하자면 후 3년 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12장 이후 13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때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3장. 용의 하시는 두 짐승들의 활동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수술했다. 12장까지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라고 했는데, 이기는 자들 남자가 12장까지 추수가 되고, 13장 이후에는 이제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 환란을 당하는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마지막 교회의 추수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13장 이후에서부터 계시록의 19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추수와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4장.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이 사람들은 추수된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12장과 13장에서 추수된 사람들은 14장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독수리들의 전원대로 곡식들은 모두, 무드라고 잘못됐네요, 여기. 모두 추수되고, 악한 포도송이도 추수되어 포도주 틀에서 심판받음.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기독교 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포도주 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당시 포도주 틀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은 이제 포도주 틀을 역사상에 로마를 보내가지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받는 게 포도주 틀을 받는 거였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 악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그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계 사람들이 들으면 참 기절할 얘기인데, 기독교 기를 말하는 거예요. 각 예배당들이에요. 예배당들이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게 가라지 무리를 심판하는 포도주 틀인 거예요. 거기 멸망골짜기라고 그러죠. 자, 이번에는 15장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찬양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늘의 장막 성전의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심판이 집행되어져 있는 당시에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됐으니까, 천상에서 바다가 불붙었다 그러지만 세상이 지금 불심판 집행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오죠. 자, 이제 16장입니다. 일곱 대적 유령과 같이 땅과 바다에 화가 있나. 16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 내용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내용이 16장이죠. 16장이라는 것은 애굽을 심판했던 그 내용이 10재앙이 16장에 그대로 옮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 16장에서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대접을 쏟아붓고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기 중에 뭐 대접이 쏟아부으면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공기 중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쏟아부어졌다라는 건 여러 가지를 우리는 뭐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졌다라는 것도 추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화생방전, 무슨 생물, 병균 이런 것을 퍼뜨리는 전쟁이 사람이 악랄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것도 퍼뜨릴 수도 있겠죠. 세균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람이 이제 숨을 쉬어야 사는데 코로 기식하는 사람들이 해침을 받는 그런 이제 전쟁이 마지막 재앙의 끝이다라는 걸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이상이 1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 심판받을 큰 음녀에게 속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외침과 큰 음녀에게 남은 자들을 바다의 짐승들을 동원하여 불로 사름 했어요. 이것은 16장에 나오는 심판을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집행한다는 뜻인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16장에는 땅과 바다가 이제 해침을 받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17장은 땅의 짐승들을 타고 있는 음녀가 계시되어졌고, 18장에는 그 음녀와 7 머리들이 불로 심판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18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이제 나팔이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나팔이니까 이와 같이 16장에서 보여준 불대접 심판은 세상의 큰 음녀에게 먼저 이제 심판이 집행되어지고, 19장은 세상 나라의 이제 그 전쟁사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먼저는 기독교계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이 집행되고 최후로 이제 세상 나라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집행하시기 최후 이제 마지막으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런 내용이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과 하늘 군대에 의한 악의 세력이 소탕됨. 19장에서는 모든 악의 세력이 다 소탕되는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라지들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소탕했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20장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상과 그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제 실현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21장은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신 이상이 완성되어, 계시록 21장은 큰 성 바벨론의 규격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죠. 뭐 보석들 이야기라든지 전부 다 정금으로 지어졌다라든지 큰 성 바벨론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제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온전한 구원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 즉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21장이 제시하는 규격에 맞춰진 사람들이 계시록 4장의 천상세계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비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세부적인 내용이, 그 규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규격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신 이상이 완성되어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계시록 21장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다시는 없더라고 되어 있죠.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충만되므로, 이것은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제 그 수가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옛 창조인 천사들이 주관하는 물질 세계는 폐해지고, 모든 부정하고 타락한 것들은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이 완성적으로 끝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제 22장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권면과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4장의 예언 이상을 계시록의 20장, 21장에서는 실현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 이하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폐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는 다시 보이지 않고, 바다도 다시 없고, 저주도 다시 없고, 밤도 다시 없고, 이제 그런 세계가 21장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나오는데,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이미 4장에서 보여주신 천상의 세계 그 이상이 실현된 것으로서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완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편에서 충만의 수가 채워질 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 이것이 채워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아버지만 아는 날이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소리 쌓는 것은, 사실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의 충만함을 채우고 멸망할 자들의 충만함을 마귀가 또 채운 때가 완성됐다라는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다만 우리는 이제 세상의 심판날이, 개인적으로는 내 육신의 몸이 죽는 날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고 끝나는 날이지만, 경륜적인 하나님의 세상 심판날이 끝난다라는 것은,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고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된다는 예언을 제자들이 계속 하셨죠. 내 때는 이제 그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정해졌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 날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항상 준비되어 있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구원할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 즉 계시록 14장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고,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 또 짐승이라고 하는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사람들도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양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세상 심판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추수도, 먼저는 교회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도 또 살아남은 이제 땅의 인류가 있기 때문에, 뭐, 계시록 16장의 그 마지막 그 7째 대접 내용을 보면은, 뭐 공기 중에다가 7째 대접, 마지막 대접을 이제 쏟아붓게 만들고, 이제 되었다, 그만 되었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심판이 끝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재앙을 다 당할지라도 살 사람은 살죠. 이제 그래서 지상세계에도 여전히 1000년 동안 인류가 또 이제 번성을 또 다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미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되면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런 영을 부추기는 악한 자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에 또 갖다 이제 가지고서는 잠궈둔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천년왕국 동안 지상세계에 살아남을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이제 은혜로 지킴을, 이 시대는 은혜로 지킴을 받지만 그때는 두려움으로, 천년왕국 동안은 공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제 지킴을 받다가 천년이 차면 마귀가 또 잠깐 풀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이제 천년왕국 끝에 태어난 사람들도 또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시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마지막 수를 딱 채운 다음에 모든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의 모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가셔서 계시록을 이번 주 이제 7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7장밖에 못 읽으면 3장씩을 읽으면은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으시면은 중심 내용을 봐가면서 해서 꼭 계시록을 다음 일요일 날 오실 때는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숙제예요. 이것은 그건 이제 반드시 숙제 조사할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저 안자매 조심해 웃었으니까 이제 내가 몇 장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꼭 질문할 거야. 선생이 질문하는 방법도 기술도 다 있어. 어떻게 해야 읽었는지 해찰 부리고서는 그게 읽었다고 괜히 손만 들었는지 다 나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 꼭 읽으셔야 돼.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은 다음 일요일 날 오실 때는 이 뜻을 알고 못 오고 상관없이 일단 읽으시란 말이에요. 읽으셔가면서 중점 내용이 뭐였던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제 그래야 말씀에 들어가도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게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남는 동안 나가는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요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은 이치다. 똑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서 선포한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그냥 기분 좋은 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게 빛의 사자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이제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빛의 말씀을 보내시면 그것은 영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시대에 필요한 종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그럼 그 종들은 그 받은 말씀을 가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도들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내 말 들어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과 늘 같은 이치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종으로 인맞은 자를 인맞았다는 건 이제 뭐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장이 다 찍혀야 되겠어요. 짐승 것이라고 짐승이 도장을 찍으면 넌 내 것하고 도장을 어떤 문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다. 이제 옛날에는 토지 계약을 하는 유대인의 율법에는 토지 계약을 할 때는 문서를 세부를 작성을 하지요. 작성을 해가지고 한 분은 당사자들이 갖고 한 분은 보관을 해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두 사람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제 꺼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늘 세부를 작성을 하는데 늘 7인을 쳤어요. 함부로를 개방을 못하게 하느라고 이제 그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토지를 거래하는 법이었었어요. 이게 토지거래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팔려간 영혼들을 주님이 값주고 다시 사오려면 그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율법 말씀 사이에 계약 체결이 되어진 이것을 인봉을 여는 메시아가 자격 있는 사람이 와야죠. 아무나 그걸 함부로 열으면 안 되니까 내용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사고 파는 이야기라는 건 모두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무슨 돌비에다 뭘 새겼느니 뭐 율법판에다가 뭘 새겼느니 이런 말을 썼지만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신비를 상징하는 표현들인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주님께서 율법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봉해져 내려와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에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다 봉함된 것은 다 주님이 7인을 다 이제 개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런 계시 4장에 이런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실현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다 보니까 이 사도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가르쳐 주기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인을 다 뗄 권리가 있어서 인을 봉함된 구약시대에 봉함되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열어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지요. 이제 구약시대에 무슨 다니엘이 어쩌냐 이사야가 어쩌냐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율법 사상이 그때까지도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네들 전통적으로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걸 읽고 그걸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열어줄 거다라고 계시를 해준 것은 너 이제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다 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영감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넌 봐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계시를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모든 의문에 속한 율법
이런 모든 규정 이런 것들을 혼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나 영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뭐 토지를 거래하는 이런 율법이 있다 그러면 토지거래법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피로 사신 영혼들을 사고 파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을 들으면 땅에 있는 이 일로 계시를 다 본 것뿐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설명해 주러 온 거니까. 예,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계시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시록을 절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만 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표를 알아야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하면 스데반 죽이는 얘기 뭐 쉽게 그 생각이 나죠. 30절부터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우선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이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2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38년을 더 돌아 40년을 참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 다리를 놔드리려고 읽자고 그런 거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것은 모세에게 보여준 거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종을주 얘기할 땐 전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얘기를 할 때는 창세기 1장은 전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전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춰진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의 보냄을 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는 거죠. 이 새 창조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에 이미 암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해석을 또 그렇게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해가지고 뭐 창세기 1장 얘기처럼 모든 짐승에게 풀을 뭐 식물로 줬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짐승들이 풀 먹는 얘기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계시록에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그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다 이거예요. 1장 3절 이후에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고 드러난 무틀 땅이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가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암시들이다 이 말이 전부 성경 전권에 흐르는. 그 다음에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뭘 무서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떨기나 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타면은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계속 불은 타는데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나중에 시작 성경에서 깨달은 바로 하자면 나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의견과 내 아내의 의견이 다르면은 속에서 불꽃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런데 이것은
나무가 타면은 뭐 제가 나무야 되는데 계속 나무가 뽀뽀히 서 있어가지고 가시나무가 서 있는데 불꽃은 계속 화를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이제 이상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레위기 말씀을 나랑 같이 나누신 분들은 나한테 얘기 들었을 건데, 구약시대에는 주종의 관계가 아주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주인이 집 안에서 뭔 명령을 내리실 때는 문을 열고서 명령을 내리겠지만 문 안에서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면 종은, 하인은 문 밖에서 귀를 쫑긋 하고서 이러고 드려야지요. 듣는데 그대로 듣는, 귀만 이렇게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을 벗어서 양손에다 딱 들고 뛰어갈 준비를 하고서 듣는 거예요. 너 오늘 어디 좀 갔다 와 하면은 말 갔다 왔소리 딱 끝나자마자 그냥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윤리예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을 맡긴 종들을 땅끝까지 세상에 파송하실 것을 상징하는 말이었죠. 구약시대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주인의 명령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한 거지만, 이것은 사실은 복음 맡은 자들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주인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지시했는지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어디를 갔다 와라 했으면 거기를 정확하게 갔다 와야 된다. 보냄받은 자는. 이것은 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 보냄을 받았죠. 타락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빛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전하고 와라 라고 종을 보내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모세를 지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 말이지요. 내 말 잘 듣고 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그냥 신속히 가서 허락한 일 다 하고 와라. 이제 이걸 명령 내리겠다라는 암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런 율례가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실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를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수종하는 종으로 애굽으로 지금 보내시려고,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들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맨발로 달려야지 신발 신고 천천히 걸어갔다는 그건 종도 아니죠. 충성된 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러니까 너는 구원자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신발 벗어 들어 그런 것이지요. 옛날에는 우리 초등학교 지금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국민학교는 일본 놈들이 하는 말이고, 이제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비 오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필통소리 떨렁떨렁 하는 소리 내가면서 신발 벗어 들고서 달리죠. 한 마을 애들 맞겠다고. 어차피 옷은 젖는 거지만 얘가 그 신발 양손에다가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이제 형상화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는 종이라는 뜻은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구약의 윤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천상세계에서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계시다가 너 잠깐 좀 신부 좀 갔다 와 해서 이제 보냈는데, 예수님이 말하자면 모세가 신발 벗고서 애굽에 갔다 온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신발 벗고 갔다 온 거예요. 이거 이제 순종의 본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자, 그래서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종을 파송하실 때는 반드시 너 신발 벗어 그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신발 양손에다가 딱 벗어 들고
예, 뭐 나랑 잘 통하는 사람, 뭐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안 보내죠. 주님이. 그래도 제 말 하면은 좀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했었지 하고 좀 유심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 보내시겠죠. 뭐 물론 이제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보내지만은 이제 모세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도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셨지만 실제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었지 뭐 바로를 위해서 모세가 간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여기에 나오는 구약시대 이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죠. 구약시대에 어떤 천사 얘기가 나오면은 그 천사 얘기가 나오면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양면이 있어요. 한 면은 군대 장관으로 또 한 면에서는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세상 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이렇게 양면으로 역사하셔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모세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거지요. 그런 것은 모세는 예표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보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내가 보냄을 받아야 되니까 나와 말이 통할 만한 사람 누가 있나 지금 빨리 생각하세요. 생각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어쨌든 데려다 옆자리에 딱 앉혀요. 3일을 날 누가 데리고 누가 안 데리고 하나 그것도 조사할 거야. 제일 중요한 문제 이 문제는. 그런데 뭐 나하고는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그 독불장군으로 너무 너무 독불장군으로 살았다는 뜻이겠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는 예표의 사람이고 실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불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기사와 표적 이야기가 또 나오면 이제 또 그가 기사가 표적이 나오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으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표적 얘기만 날마다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 유대인의 신앙이죠. 지식적으로 원어가 떴고 날마다 이것만 하고 있어도 안 되죠. 그건 헬라인의 신앙이죠. 지식만 추구하는 거. 표적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 그것은 결국은 나의 구원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는데, 자 이제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으나 그것은 예표고 실제로는 누구를 보낼 것을 상징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실 것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인용한 이런 말씀들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들인데, 천사들은 빛의 천사도 있고 어둠의 천사도 있죠.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제.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쓰임을 받으나 인용한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은, 이제 천사들이 곧 영들인데, 이 천사들은 아담 세계 이후에 지은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시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사들이 주장하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물질계의 하늘과 땅이라는 건 누가 주장한다고요? 천사들이 주장해요. 영계의 하늘과 땅은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방불케 되어진 사람이 오는 새세계를 주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일을 한다. 그 일을 목적으로 보냄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늘의 기별을 알리는 천사장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서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장 얘기가 나오고 마귀 얘기가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는 빛의 천사인데 어둠의 천사장인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이 그때 당시 바벨론 보혜에 사로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는 왕이 왕궁으로 들으라고 하더니 난 이런 꿈 꿨는데도 해석 좀 해봐라 해서 그냥 하니까, 그러면 그 지체가 높은 세상적으로는 왕이 나 같은 사람을 오라기해서 뭘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백성을 언제 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풀어서 해방한다라는 뜻일까? 때와 기한에 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계속 계시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당도해가지고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 너 다니엘아, 하나님이 날 보내서 이걸 너에게 깨닫게 해주라 해서 왔다. 그런데 네가 기도를 시작하던 그날 하늘 보좌에서 날 보내셨는데 어둠의 천사, 어둠의 세력이 빛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다니엘의 마음속이 혼잡하고 혼돈스럽고 이게 뭔가 확실한 깨달음은 안 오고 이런 기간이 오래 갔다 이 말이겠죠. 당연히 이제 어둠의 영이 막 이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빛을 이제 다니엘의 심령에까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싸워서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제 이기고 미가엘 천사가 길을 열어줘서 내가 이제 왔다. 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장은 이제 어둠의 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천사장도 있고 빛을 전달해주는 천사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의 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영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고 나야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다니엘의 백성이 아니지만 네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마치는 것은 이런 경로를 거쳐도 이제 마치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아서 구속을 이루어야 이 예언이 이제 실현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가 이제 보니까 사람을 자꾸 이제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르러서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다 같은 제사장들인데 뭐 이래가면서 어떤 말씀을 받는 것을 경배한 용으로
받으려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양면을 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들으실 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는. 빛 가운데서 들어야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들으면 혼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육신의 사상이 있으면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더. 자기 것이 있는데 새 말씀이 들어오면 혼동이 되어버리잖아요.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빛의 사자들이 있고 어둠의 사자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7 교회들을 위해서는 7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이런 것을 막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약물이를 맡기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권에 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성령이 있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의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시어 기별하셨던 것과 같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여러 표적들로 보이시고 지시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 곧 요한에게 보이신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될 일에 관하여 예언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도 이미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상황을 말한 거예요. 장차 될 일은 그 교회들이 장차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를 지금 이제 기록해 나가는 내용이 계시록의 기록 순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계시록 본문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형제님들에게 어쨌든 첫 시간은 내가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형제님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순서로 집회를 이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